자, 오늘은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8절과 19절 두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19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서론은 1장 1절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론에 보면은 바울은 로마서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복음을 언급하고 있죠.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가 되신다. 바로 그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종이 되었고 또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복음 때문에 내가 택함을 받았다고 선언하며 이 복음에 대한 빚진 자로 살아간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지난주에 나눴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죽을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게 굿뉴스예요. 세상에 어떤 소리가 좋은 소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좋은 소식이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납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의인이 아닌데 칭해 주시는 거, 의인으로 칭해 주시는 거예요. 칭의. 어떻게? 이신득의. 예수님을 믿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제 18절부터 말씀해 보면은 지금까지는 복음, 은혜, 진리, 사랑 이런 이야기를 나왔는데 하나님의 진노라고 이제 본문이 시작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이 말씀은 참 옳은 말씀이에요. 인간 누구를 만론하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이게 성경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인간이 죄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이제 바울은 다 이제 펼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살펴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인간의 내면 안에 보면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한, 오물이 가득한, 악취가 가득한 그런 호수와 같은 거예요. 그런 호수도 멀리서 보면 괜찮아요. 멋있어 보이고. 그런데 그 안을 이렇게 보면 정말 악취가 가득하고 냄새가 가득하고 죽음의 강이고 저주의 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겉으로 보기엔 선해 보이고 멋져 보이는데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온갖 질투, 시기, 야망,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영국에 가면은 영국의 스코틀랜드에 네스호라는 곳이 있어요. 네스호. 그러니까 그 호수에는 이 괴물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호수예요. 아주 오래전에 어떤 사람이 또 그 괴물로 추정하는 사진도 찍어서 그것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회자되기도 했어요. 그 유명한 곳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네스호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 막 돌아다녀요. 그런데 중요한 건 괴물을 발견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인간의 속에, 우리 안에 괴물이 있어요. 씩씩거리면서 이 사탄의 거친 숨을 몰아쉬는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것이 나와서 우리를 인격을 지배하고 성격을 지배하고 삶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치 샘물에서 계속 물이 나오는 것처럼 나오는 것이 계속 죄만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철저하게 우리를 다 벗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죄,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죄, 다 철저하게 벗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서 사람은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서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 죄의 그림자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망이 왜 왔어요?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 교회만 가면 왜 자꾸 죄인 얘기를 하느냐? 우린 다 죽어요. 죽는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죽음이 왜 왔어요? 죄 때문에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우린 죽지 않는 존재였어요. 생명나무를 먹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와서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마치 요즘에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전염이 되어 있어요. 이 죄로서 전염이 되어 있어요. 이 바이러스가 전염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막 열이 나잖아요. 구토가 나고 통증이 나고.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백신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저질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또 죽음의 위협도 있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다 죄로 다 오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다 외웠으면 좋겠어요. 외울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다 죽게 돼 있어요. 왜? 뭐로? 이 죄로 말미암아서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죽어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얼마나 간단하고 쉽겠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다 죽는 것인데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인간은. 짐승들, 개나 소나 돼지나 이게 다 짐승들은요, 한 번 죽는 것을 끝나요.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가 살아온 대로 나의 의식이 있는 그때서부터 이성이 생긴 날서부터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다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다행히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복음을 믿었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임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신다 그랬어요. 다 덮어주신다 했어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이 살아오면서 지은 이 모든 죄, 이 죄에 대한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질 때 그 죄를 가지고 타협하기도 해요. 그리고 죄를 잊어먹으려고 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은 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다 그대로 쌓여지고 있는 거예요. 남아있다는 거예요. 공중분해되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 쌓여져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의 진노.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거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을 쫓아 나타나나니.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어떤 비밀 이 파일에, 천국 파일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쌓여지고 있어요. 우리가 짓는 모든 죄가 다 쌓여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어떤 죄라도 성경에서 죄라 하는 것들은 다 어떻게 쌓여지고 있어요. 다 쌓여지고 있어요. 쌓여지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게 무거우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잖아요. 이것처럼 우리의 죄가 쌓이다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회개하라고. 회개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쌓이지 않도록 빨리빨리 다 없애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지은 죄, 또 내가 생각으로, 또 마음으로 모든 죄악들을 주 앞에 다 내어놓고 속히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지은 죄는 개인의 종말이 있죠. 죽을 때 다 하나님께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죄뿐만이 아니라 이 역사가 지은 죄,
우리 역사 공부하잖아요. 뭐 한국사도 공부하고 서양사도 공부하고 또 뭐 교회사도 공부하고 역사적으로도 이 죄를 짓지요. 많은 인간들이 인간이란 존재가 뭡니까? 가만히 인간이 하는 일을 가만히 보면 다 죄밖에 없어요. 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잘못된 역사들이 있어요. 특별히 독재자라든지 폭군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렇게 역사적으로 지은 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역사적으로 지은 죄들은 또 이것도 스스로 없어지느냐, 공중분해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쌓여요. 이것도 다 쌓이는 거예요.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날 이것이 또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재앙이에요.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의라면,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라면 반드시 심판은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그 억울함을 다 호소하면 그것이 다 향이 된다 그랬어요. 어디에? 계시록에 있잖아요. 다 향로에 다 담겨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억울한 것들이 다 소리를 지릅니다. 다 쌓입니다. 나중에 천사가 오면 그걸 또 엎은다고 나가잖아요. 그게 다 재앙이잖아요. 절대로 우리는 지은 죄가 다 없어지지 않는구나, 기억되는구나,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진노의 자식들을 위하여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전도도 하고 또 선교도 하잖아요. 아프리카도 가고 뭐 몽고도 가고 막 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 죄들이 그대로 다 쌓여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것이 다 재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향하여서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모든 경건치 않음, 불의에 대하여서 하늘을 쫓아서 나타난다 있는 거예요. 다 쌓여집니다. 다 쌓여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해서 죄를 질 때 그것은 무슨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 자기 합리화를 하잖아요. 때로는 무슨 프로이드의 그런 이론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사람이 죄를 짓는데 얘기할 때도 있고, 아니면 심리학적인 어떤 한 현상이야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짓누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짓누름으로 내 뼈가 녹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양심이라는 게 주셨어요. 이성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면 누르는 거예요. 내 뼈가 녹는 거예요. 내 양심이 말하고 있는데, 내 이성이 얘기하고 있는데 생각으로 지은 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 내가 혼자 생각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다 쌓여지고 있어요. 말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게 있습니다. 다 쌓여지고 있어요. 행동으로 지은 죄 있습니다. 다 쌓여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내면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쌓여진 것이 진노로서, 심판으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봅시다.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죠.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이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온 만물에 다 보여줄 수 있도록 그 안에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주 만물을 보면, 자연 만물을 보면은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안에도, 그렇죠? 파스칼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만이 채울 수밖에 없는 그 빈 공간이 있다고,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성이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셨건만 21절에 보니까, 로마서 1장 21절 오늘 본문,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뭐예요? 하나님 거부하는 거예요.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아는데 감사치도 않고, 그렇죠? 하나님을 또 뭡니까? 영화롭게도 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 생각이 허망하고 그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에 대한 거부가 거기서 시작된 것이 죄를 낳는 거예요. 죄가 계속 쌓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진노는 쌓여지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뭐 이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어떤 손수레가 이런 비탈진 곳에서 누군가 꼭 잡고 있을 때, 그럴 때 손수레가 이제 손수레가 버티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믿어라 하는데 믿지도 않고 하도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손을 놔버려요. 손을 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혹시 손수레가 어떤 비탈진 곳에서 내려가는 거 한번 본 적 있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부딪히는 거예요. 다치든지 누가 죽든지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우리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놓여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불신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해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쁜 짓만 골라하면서도 살이 피둥피둥 찌고 오래오래 사는 사람들, 그거 여러분 저주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때릴 수도 있어요. 질책할 수도 있어요. 왜?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잘 먹고 잘 사도록 놔둔다? 이건 큰 저주예요. 그냥 저주의 길로 내버려 주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3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냥 내버려 뒀어요. 1장 26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내버려 두셨어요.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주사. 내버려 뒀어요. 여러분, 이거 축복 아니에요? 하나님이 간섭해 주는 것,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때려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그걸 깨달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때로는 아플 수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가만 놔둔다고요? 그래요. 하도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그래 네 마음대로 하라고 놔둬요. 저주예요. 심판의 길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구나.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내가 오늘날 이렇게 내가 사는 거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나를 위해서 붙잡아 주는 손이 있구나. 그런 거 못 느낍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가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누군가 날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특별히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양가 부모님이 다 마찬가지겠죠. 얼마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특별히 부족한 종, 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겠습니까? 가끔 어떤 지인들한테 연락하다가 물어보면 목사님, 제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그런 것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손을 놓는다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납니까? 로마서 1장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이런 거예요. 서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동물처럼 사는 거예요. 서로 욕되게 사는 거예요. 25절 또 어떤 게 나옵니까?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참이 여기 있는데 이 참을 거짓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지금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참이 있는데 거짓으로 바꿔요. 거짓이 판치고 뇌물이 판치고 악한 술수와 권모가 판치는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죠. 또 뭐예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냐. 피조물은 누굽니까? 피조물은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이 다 피조물이에요. 근데 그게
조물주보다 더 경배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질이 더 하나님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사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 27절.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분리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정말 읽기도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가 끊어지니까 내버려 두니까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세상 물질을 더 귀히 여기고 사람들을 더 귀히 여기니까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남자가 여인 쓰기를 버리고 남자가 남자를 서로 더불어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게 되고 뭐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이죠. 최악으로 동성애 막 이런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참 동성애 문제가 사회적으로 또 교회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은 동성애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유와 평등한 거야, 자유한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진정한 평등과 자유는 뭐예요? 남자는 남자다운 것이고 여자는 여자다운 것이 이것이 자유와 평등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유와 평등을 막 얘기하면서 남자와 여자를 막 섞어버리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을 무시해버리고 자기들이만 하나님이 되어서. 여러분 동성애가 편만해지면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됩니다. 사단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는 남자로 만들었고 여자로 만들었어요. 그것은 뭐예요?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사실 오늘날 문제가 아니라 로마 시대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마지막으로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두지 않으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제목이 이제 그 이후에 보면 21가지의 제목이 나와요. 온갖 추악한 것들이 이제 인간의 그 모습들이 그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제목이 다 나오고 있어요. 근본적인 원인은 뭡니까?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부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빛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빛을 거부하면 어둠이 옵니다. 어둠이 오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축축합니다. 습기가 찹니다. 온갖 바이러스가 또 생깁니다. 곰팡이가 생깁니다. 곰팡이는요 온갖 생물들을 다 부식시켜버립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이 오고 어둠은 우리를 다 이렇게 부식시켜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빛을 비추면 돼요. 빛이 비춰지면 광선이 들어가면 습기가 제거되고 병균이 다 사라지고 깨끗해지고 드라이해지면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어둠의 세력들, 죽음의 세력들, 저주의 세력들 내가 어떻게 이기려고 애쓰지 마시고 오늘 빛을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빛을 받아들이면 오늘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간들이 그렇게 거부했던 하나님, 미워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내 마음에 모시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치유의 광선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 더러운 죄악,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깨끗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건강해집니다. 밝아집니다. 다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길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세계에는 하나님의 저주와 진도가 있다. 심판이 있다. 쌓여지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재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직하게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 성도들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